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불볕 더위에다가 밤에는 열대야까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에 갔다 온 친구가 동남아 가니까 정말 시원하더라 그래요. 예전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동남아 가니까 시원하더라.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지난주에 이 방송 장비가 이제 새로 가동되는 바람에 제 설교 녹화가 안 돼서 평화통일주일이고 그래서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평화통일 기도문,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5,000년 동안 이어온 역사 속에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손님이 와서 이리 오너라 하면 대접을 극진히 하고, 또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있는 그 보리밥이나 콩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람쥐에게, 동물에게, 새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참 그런 착한 민족입니다. 흰옷을 좋아하고 백이민족입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동안 많은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는데 5년 뒤에 1950년 다시 또 이 이념의 분쟁에 휩싸여 남과 북은 전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채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반목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사강,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정말 이 속에서 어떻게 외교를 하고 어떻게 경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기도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내 민족을 위해서 나는 예수께 끊어져도 좋으리라 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위협을 받으면서도 쉬지 않고 조국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내어놓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감행하였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도 그런 기독교 지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의 남북대화와 또 경제 성장을 보며 시기심이 막 일었는가 봅니다. 경제적인 이 제재와 압박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그런 핵심 소재들을 수출을 금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면 우리나라는 1억에 가까운 인구가 됩니다. 이 세계에서 1억이 넘는 나라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국토는 배로 넓어집니다. 무궁무진한 자원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압록강 앞에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엄청난 유전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해서 이제는 배로 가지 않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유럽으로 직접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이런 것을 제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경계하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교회는 가장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름은 다 다릅니다.
제가 받은 명함을 명함 이 함에다가 놓았는데 대략 보니까 거의 300장 이상이 되더라고요. 가지가지의 명함, 이름, 기업, 회사, 사업, 그것을 적은 명함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명함만 가집니다. 성도,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명함이 바뀌다니, 이름이 바뀌다니. 하나님은 성경에 이름 바꾸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의 아들 요한을 반석 베드로로 많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물론 나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장자권이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은 오직 장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그것을 동생들에게,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장자 아닌 사람들, 영적으로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은 얻을 것이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도 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우리 주님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배너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배너는 노예였습니다. 커다란 로마의 이 전투함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였는데 그 함장의 마음이 들어서 살그머니 이 착고를 풀어준 상태에서 노를 젓게 했습니다. 왠지 마음에 들어서 똑똑해 보이고.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해전에서 이 배너가 탄 배가 완전 침몰이 되고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착고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헤엄을 잘 쳤던 배너는 나무 조각을 붙들고 살았는데 정신을 잃은 그 함장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귀족 대장을. 그래서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구해 준 것이 배너인 것을 알고 반지를 빼어줍니다.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그 반지가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알리는 그 도장을 찍으면 되고 모든 서류에도 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을 빼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로마의 대귀족 장군의 아들입니다.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도 그것을 보여주자 모두가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보혈의 반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 씻음의 반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의 반지, 믿음으로. 오늘 성경의 야곱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 참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 주었습니다. 야곱이라. 장자가 되고 싶어서 팥죽으로 형에게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줘. 형 에서가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는 웃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못난 놈, 그게 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말로 된다고 그게 되냐? 어쨌든 그러나 야곱은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그
그런 음식을 가지고 형 냄새 풍기도록 형의 염소털을 손에다가 다 입히고 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속여서 그런 것입니다. 속이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대견한 일이지만 속임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어머니와 같이 짜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하는 속담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 자체가 개 같으면 안 됩니다. 방법이 선해야지.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얻은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야곱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네가 축복을 사모하니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약속을, 그런 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기간이 20년이었던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삼촌에게 자기가 형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그 속임수에 당했습니다. 삼촌 딸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이나 봉사하면 결혼하게 해주겠다. 아침에 자고 나와 신혼방에서 자고 나와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자매 레아였습니다. 7년 더 고생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또 7년. 그동안 고생한 게 6년. 20년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나쁜 짓 한 것은. 야곱은 금이 환영합니다. 눈물로 보낸 20년 이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20년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름을 바꾸기 위한 천사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 지금은 허벅지 관절로 더 자세하게 풀이했는데, 바로 이 환도뼈를 부러뜨려가면서까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야복강의 처절한 씨름, 회개를 위한 처절한 씨름. 지금까지 속여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다 익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 아닙니다. 이런 건 다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으로만 살겠습니다. 그 복을 내게 기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약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허리띠 못 놉니다. 그러다가 불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벅지 관절을 먹지 않느니라.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구약의 이름은 자기의 모든 삶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형을 속였던, 아버지를 속였던, 형의 눈에 피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 받으려는 욕심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올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밤새 그런 씨름을 하고 그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성경을 보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속였던 그 형을 다시 만났습니다. 질투의 대상이었던,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밟고 죽여야 될 대상이었던 그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때,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85년도에 능동교회 전도사, 86년도 또 2년 다 마치고 저 대천에 대천 장로교회, 지금 노병진 목사 있는 교회에 가서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게 바로 강화도 만이산입니다. 그 밑에 기도원이 있고, 그때만 해도 주차장이 그렇게 평평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좀 비스듬한 이런 곳에 차를 이렇게 세우고 뒤에 돌을 받치고 그랬는데, 우리 봉고차도 잘 세우고 뒤에 돌 받치고 잘 받쳤는지 보고, 또 앞쪽으로 가서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위에 있던 봉고차 다른 차에 그 괴인목이 잘못됐는지 갑자기 차가 내려와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차 속에 샌드위치처럼 끼었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위에 차를 더 못 내려오게 막고, 우리 차는 청년이 올라가서 또 뒤로 후진하고, 저는 빠져나오고. 그런데 그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의 얘기가 제 귀에 들립니다. 크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돈 벌었어, 돈 벌었어. 야, 돈 벌었다 그래. 야, 저거 병원에 가서 눕기만 하면 몇백만 원이야. 그 봉고차의 가족들이 또 왔는데 참 낡은 봉고차였습니다. 중년의 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행색도 참 초라해요. 뭐처럼 그렇게 저 만이산 꼭대기 가서 신령님께 빌려고 왔는지, 아니면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지는 몰라도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안 다쳤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이렇게 보니까 2만 원 아니면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아닙니다, 저 말짱하잖아요. 차도 안 다쳤고. 감사하다고 그분들이 돌아갔는데,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나 봐요. 아유, 저 병신 막 이러면서. 야, 아유, 저 먼 게 말미잘 그럽니다. 속상해요, 자기들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차에 대한 기억이 참 여러 가지 있어요. 능동교회로 와서 수유리 노회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 군자교를 넘으려고 하면 한천로로 올 때 그 정재영 권사님 집 들어가는 그쪽에 로타리를 이렇게 돌아서 굴다리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차가 좀 밀렸습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지 브레이크를 깊이 밟지 않았는지 차가 약간 앞으로 밀렸는데, 그 앞차가 1톤 트럭이었습니다. 그 뒤를 부딪혔어요, 범퍼를. 아마 범퍼인지 워낙 그 차가 다 찌그러져 있어서 어디를 박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바도 다 찌그러져 있고 거의 썩음썩음한 차입니다. 1톤 트럭인데 배차 수준. 그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죠. 그런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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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운전기사가 내립니다. 허리 붙들고 나 이제 병신 됐네 이러면서. 이야, 죄송하다고 제가 명함 주고, 여기 능동교회 목사입니다, 저 보험회사 부를까요? 그랬더니 아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얼마 뒤에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 사람 병원 입원했어요. 허리 꼼짝 못한다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 100만 원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그러네요. 제가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아우 그 새끼 그랬어요. 야, 정말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넌 죽었다.
그래도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이. 제가 또 한 번 하면 10번째 하는 또 그 차 얘기도 있죠. 저 동아자동차 앞에 BMW 얘기. 그 새 차를 제가 뒤에서 그렇게 살짝 박았지만 이렇게 기스가 흠집이 났는데, 보험회사 직원들이 왔을 때 그 집사님이, 제가 목사님 명함을 이제 먼저 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다. 보험회사 직원 가세요. 제가 동네 가서 이거 받아칠해가지고 하면 몇만 원 들지 않습니다.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정말 얼마 뒤에 전화가 와서 몇만 원 보내드렸습니다. 차에 대한 이 기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참 훌륭하신 분도 보고, 놈도 보고, 새끼도 보고, 여러 가지. 성도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래야 빨리 복의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처럼 살다가는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개를 키워본 분들은, 여러 마리 이 개를 바꿔가면서 키워본 분들은 그걸 느낄 것입니다. 어떤 강아지들은 정말 자발 없어요. 그냥 상위에 올라오고 그냥 그러나 어떤 개들은 품위가 있습니다. 먹을 걸 던져줘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먹는, 개도 품위 있는 개가 있어요. 하물며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평화통일주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정말로 미랄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됐다, 바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가장 빨리 오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이름을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품위를 지키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지 오늘 평화통일주일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원수의 얼굴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이름이 바뀐 것처럼 내 심성도, 내 행동도, 내 믿음도 바뀌어 반석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처럼 그 대가를 20년 동안이나 치르고 난 뒤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토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을 누리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